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성령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과 끝은 만나게 됩니다. 첨단이니까, 최첨단이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다 빼신 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신 후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스마엘과 함께 눈물 뿌리며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하갈은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더불어 씨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름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대퇴부가 위골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야곱, 동틀 무렵에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바꾸면서 그동안 고대했던, 두려움 가운데 만나기를 원했던 형 에서와 더불어 회후를 하게 됩니다. 형과의 화해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 집단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 일로 이세벨과 아합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됐죠. 쫓김을 당하는 그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탈진되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몇 차례 먹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 동안이나 걸어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찬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있는데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바람을 다 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바람이 빠지는 순간에는 아픔이요 고통이며 쓰라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사실 희망을, 비전을 선포해야 할 신년 예배에 바람을 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뺀 연후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동안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탈진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이요 고역이요 고통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3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양의 해를 맞이한 2015년, 어찌 보면 이 민족에게 있어서 마치 순한 양처럼 당하기만 하고 고통 가운데 일제 36년 동안이나 고통받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바로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해방 70년 그리고 나라 분단 70년을 맞이한 이 해,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순환형처럼 살아온 이 민족의 아픔은 일제 30년 동안 모진 고통과 고초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그 날이 오리라고, 해방의 그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도적같이 임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셨고, 마치 성령의 바람처럼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행하셔서 광복 맞이하게 하셨고, 그런데 분단 70년의 세월을 지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십시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해방의 기쁨은 잠시, 분단의 아픔은 살았고 여전히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어두운 듯 하면서도 캄캄함 속에 잔잔하게 은은하게 비치는 그 서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 탈진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 할아버지는 일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피란 시절 흥남부두에서 등에 업은 동생을 놓쳐버린 그 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이제 너는 가장이야, 가장의 역할을 다 해야 돼 하는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한 가장으로서 70평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버거움이었습니다.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가서 지하 갱 속에 들어가서 시커먼 물을 마셔가면서 지내고, 그리고 파월 근로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꽃분이네 가게를 고집하는 것 또한 그 애절한 사연을 놓을 수 없는 마음에 박힌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찾는 과정은 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그날은 감쪽같이 찾아놓은 한풀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 가운데 운행하시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의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납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더니 성령이 들불처럼 퍼져가면서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을 하게 하는데, 그 언어 방언을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으고, 부셔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불통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불통되었던 그것이 소통케 되고 형통케 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하여 그 바벨탑을 허물고, 그들이 구음이 같고 소리가 같고 또 말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다 각각 말을 달리하게 만들었으면 이때부터 불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불통을 소통케 하는, 각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모여들었지만 여러 말을 하지만 서로가 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소통케 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통케 되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소통하게 되며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만듭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바로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몸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몸만 있을 때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몸속에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갈급함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네가 주는 물은 또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는 영생수를 선포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곧 성령을 일컫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곧 그다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 그가 인생살이 속에서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가운데 괴롭고 또 꽉 막혀있는 그런 듯한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갈급했던 그 영혼이 한순간에 해갈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양동이를 물동이를 그대로 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이, 내 몸이, 내 영이 성령님의 흐르시면 물줄기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흘러가도록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뭐가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흘러가시도록 나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누구나 해가 바뀌면 새로워지기를 꿈꿉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직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자,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에게는 마음과 영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 삶 속에서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성일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악화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룸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대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그 흔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여기 밑바닥에서 고갈된 상태에서, 탈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첫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2015년에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물결을 따라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